안녕하십니까. 성경 언어학당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짧은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준비가 좀 덜 됐어도 말씀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오픈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관한 얘기인데 친절하게도 개역개정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제목을 겨자씨와 누룩비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제가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요 한 알 같으니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요 부분은 안 볼게요. 33절은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31절, 32절에 대한 것만, 여기 뭐냐면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다니까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을 보세요. 31절, 마태복음 31절, 32절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 이게 원문을 보겠지만 그 하늘들의 그 나라입니다. 원문은. 그래서 아무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 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늘은 요 부분입니다. 요 겨자씨 한 알이 도대체 뭘까? 벌써 답은 아시겠죠? 이분은, 제가 이 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걸 성경으로 찾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우치신 분, 계시받은 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리고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지만 그냥 오늘은 요 겨자씨 한 알이 왜 예수님이신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했어요.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심은 한 알과 같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다 지워지니까 좀 그러네요. 너무 두껍네요.
자, 천국은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제가 핵심을 잡은 것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요거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자꾸 예수하고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로 놓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구나. 이렇게 이제 바울을 설명하시는데, 그러나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지금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법은 픽트리에서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쇠사슬이 있죠. 쇠사슬을 클릭을 하시고 보면 요 밑에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관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표현이 좀 다르게 됐다든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없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 요거는 갤럭시 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노트북에서 할 때는 사복음서 비교라는 게 있었죠. 사복음서 비교를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보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나온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최대한 2개로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픽트리에서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뒤로 돌리셔서 지금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있죠? 네모 2개 항목을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2개로 바꿉니다. 지금 저는 지금 미리 이렇게 찾아놨죠. 여기 마태복음 13장. 재밌게도 누가복음도 13장이네요. 누가복음 13장이죠. 여기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그럼 마가복음을 찾는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일단 여기를 알죠. 마가복음 4장 30절. 4장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원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천국 그랬을 때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이건 복수고요. 여기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의 나라를 복수 단수인데 한글은 이것을 그냥 하늘과 나라 합쳐서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한 건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늘들의 나라, 복수인 하늘들의 그 나라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예. 한번 여기를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이니까요. 슈퍼바이블로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 자,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투 데우 호 바실레이아.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관사가 있긴데 해석을 안 했죠. 여기 그 나라 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단수. 그 하나님, 그 나라. 그래서 여기는 역격이고요. 아니죠. 여기는 목적격이고요. 여기는 목적격, 여기는 소유격.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소유격이니까 이 부분이 와서 그 단수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를 붙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할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픽트리로 와서 여기에 보면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늘들의 그 나라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이 여기에는 사람이란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내용을 보면 자기 밭에 심은 겨자 한 알 같다 이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심길 때는 땅이죠. 땅에 심길 때는 할 때 땅에 심은 거로 돼 있죠. 여기는 자기 밭이라 그랬죠. 자, 여기 밭을 볼까요? 밭. 그래서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 밭이죠. 가축을 모으는 곳으로서 들.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벌써 가축 나오면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알죠? 들. 광야.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광야는 교회죠. 광야교회 들어보셨죠? 광야교회. 제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지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는 여기에서 밭이 아고라라고 하는 들이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더 확 와닿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볼게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땅입니다. 그래서 땅입니다. 땅. 자, 땅. 그쵸? 예, 땅. 그리고 겨자씨, 시나피. 네, 손님 모셨다 가셔서 죄송합니다. 요 겨자씨도 한번 볼까요? 이 하나를 얘기하는데 같다. 그래서 호스. 호무이라고 돼야 되는데 호스. 일단 호스도 한번 눌러볼게요. 하늘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또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겨자씨를 보면요, 이 겨자씨가 신약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 원어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결과가 5개 나오는데요. 결과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5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아까 보고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거 외에 사용된 부분들이 요 두 구절이네요. 자, 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이 산도요 말씀을 받은 산이기 때문에 처음 산에서 받았던 것을 다시 깨달아서 없앨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도요. 누가복음 17장 6절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었더러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뽕나무 뿌리, 다윗의 뿌리 있죠? 뽕나무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게 또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시는 분은 이거를 좀 더 묵상하시면 됐고요. 아무튼, 여기서도 겨자씨가 총 5구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5구절. 어렵지 않으니까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돌아가서 코코스, 한 알. 이거 씨앗입니다. 씨앗의 중요한 부분, 옥수수, 나달 이렇게 돼 있죠. 씨앗의 중요한 부분. 뭔지 모르겠지만 씨앗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코코스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원어로 검색해서 이 구절이 쓰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총 결과가 7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모든 결과를 클릭하면 이쪽 부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이거는 본문을 크게 보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보는 방법은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되죠. 터치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성경이 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한 알 할 때 이 부분이었습니다. 코코스. 그래서 내가가 이분이죠. 한 알. 예. 아까는 겨자씨였죠. 여기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으니 한 알이라고 하는 이 원어로 검색하면 이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고 겨자씨는 제일 작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작은 자, 작은 거. 큰 거, 큰 것, 작은 것.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알은 여기에 한 알과 같은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 구절이 나온 거고요. 이 원어로 검색했을 때 이 한 알의 내용을 얘기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부분과 예수께서 대답하는 걸 비유로 얘기하시고 모형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내가가 예수가 되고 예수께서가 내가가 되고 내가가 한 알이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해서 25절에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픽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른 거 없고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해 본 겁니다. 깨달음은 그분의 몫이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한번 해봤어요.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짧게 좀 앞으로 성경을 보다가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마태복음 비유에 보시면 그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또 2의 36절 맨 위로 올려놓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재밌는 건 집에 들어가시니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설명해 주소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문장이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없어도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여기다 집에 들어가셔서 라고 했을까요? 집에 들어가셔야만 얘기가 된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신 거예요. 좋은 씨는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비유 풀이를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풀어주지 않으셨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 하나 같으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여기 있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죠. 이 가라지 비유 있죠. 이 앞부분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비유를 들으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이런 말 하죠. 예수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하셨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그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 비유를 풀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님이 직접 비유를 여기 설명하셨잖아요. 36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직접 하신 비유를 자신이 직접 풀어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당시 예수님의 상태, 그 정도의 어떤 지식적인 상태는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완전히 그분의 해석과 그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신과 자신에게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해석을 해봐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주님이 비유하시고 이렇게 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동의가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유를 그렇게 풀었을 때의 여러분의 상태와 또 이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나서 어느 날인가 또 이 말씀을 봤을 때 또 보여지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또 이거를 풀었을 때, 봤을 때 보여지는 그거. 예. 그리고 이렇게 풀렸을 때 앞부분에 있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비유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가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풀어주신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 비유, 다른 비유들도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또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 안에서의 상태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을 바꿀게요. 13장 18절 누가복음. 네,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자, 요 하날 그 부분에 대한 거였고요. 사실은 이게 신천지의 비유풀이 영상을 보다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성경으로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단히